우리가 초창기 때에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1천만 요원, 민족 살릴 40만 요원, 부산 같은 경우는 지역복음화 4만 요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요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훈련시키면서 요원이라는 그 단어를요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있고 저희 교회 성도들을 다 요원화하려고 그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우리 가정복음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오늘 제목입니다. 개인복음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대상자, 그 한 사람, 그 개인을 복음을 듣게 해서 살릴 수 있을까? 개인 복음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동안 나왔던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일단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죠. 주목했다. 여러분, 개인 복음화를 위해서 저 사람 살릴 거야. 살리고 싶어. 저 사람 정말 복음만 들어가면 귀하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조금만 주목했다는 말은 이거죠. 관심이죠. 만약 우리 형님이다, 우리 동생이다, 아니면 내 동료다, 내 친구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관심이 필요하죠. 주목했다. 우리가 이것부터가 지금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다시 말하면 그 개인에게 정확한 복음을 던진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여러분이 사람 살릴 만한 메시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 그 대상자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복음이 내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구원의 길이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대상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해요. 오늘 4절에 주목했다. 여러분, 살리고 싶은 그 사람 주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태신자, 그래, 태신자. 우리는 대상자라고 그랬지만 우리 예전에는 대상자를 태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엄마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잖아요, 태아를. 이것처럼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태신자라고 그럽니다. 예전에 우리가 태신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기도로 품고 있는 그 사람, 이거죠. 관심이죠. 이러고 있다가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내가 준비되어 있는, 내게 있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딱 던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돼 있죠. 손을 잡아줬다. 여러분, 이건 진짜 큰 사역입니다. 우리는 영접까지 하고 끝나잖아요. 오늘 보니까 손을 잡아줬다.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낙심되어 있는 사람, 힘 빠져 있는 사람, 어느 때는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손을 잡아준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복음을 딱 전하면서 그분의 손을 딱 잡아줬어요. 이건 지금 제가 잡는 게 아니라 당신은 평생에 당신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고 싶었대요. 죽으려고 했대요. 자기는 늘 버림받은 인생 이랬는데
누군가 정말 나를 잡아줬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줬다? 엄청난 겁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달리더라고요.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대상자 한 사람 개인을 살리는데 오늘 베드로는 일단은 관심을 준 겁니다. 주목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주목하면서 시간표를 보고 정확한 복음, 내게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을 잡아주는 거죠. 어느 때는 같이 교회 가자, 같이 말씀 듣자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어느 때는 어깨를 툭툭 쳐주는 거죠. 힘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게 굉장한 겁니다.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있는 한 청소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미용실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방황을 해요. 다시 말하면 껌 좀 씹는 거죠. 막 돌아다니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이 학생을 불러다가 제가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관심을 처음에 줬죠. 관심을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때에 청소년, 저하고 나이도 7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친구를 딱 잡아다가 같이 교회에서 잠도 자고 기타도 가르쳐주고 같이 생활도 해주고 제가 밥도 해주고 같이 생활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해준 거죠. 지금은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창녕 안 온 곳이 없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대구까지 왔어요. 이 친구는 명절만 되면 꼭 연락이 옵니다. 중요할 때 연락이 옵니다. 왜냐? 제 제자니까. 지금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지금 전주의 큰 교회에, 전주의 대표적인 가장 큰 교회에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딱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이번에 내려왔죠. 일반 교회입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는 아니고. 보세요, 여러분. 조금 관심을 줬는데 지금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역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7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는 언약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 전해서 뭐 영접시킨다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진짜로 그 사람이 힘든 걸 알고 안진뱅이잖아요. 손을 딱 잡아준 겁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준다 이건 굉장한 거라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어깨를 툭툭 쳐주고 이건 굉장한 겁니다. 교회 와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응원해주고 그렇죠. 서로 격려해주고 이번에 우리 옷 된장 가시잖아요. 사업하시잖아요. 그럼 화이팅도 해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저는 강단에서 물건도 팔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 뭐 이렇게 뭐 하면요 제가 빨리 회원 가입하시고 물건도 자꾸 팔아주거든요. 이게 딱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을 딱 잘 잡으시고요. 오늘은 우리 대상자인 그 개인을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설아가 있잖아요.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 또 악인이 나옵니다.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지 그게 나오고요. 8절에는 존귀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존귀한 분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늘 계획한대요. 우리 설아는 존귀한 자거든요. 늘 존귀한 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리지? 어떻게 하면 진짜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일으키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를 일으킬까? 늘 그 존귀한 걸 계획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늘 보세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제가 예전에 우리 설아에 꿈을 들었거든요. 전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이 딱 선대요. 앞으로 내가 원하는 그 꿈의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뭐냐면 존귀한 자는 늘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늘 그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하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까? 교회에 혹시 내가 뭐 돌아볼 일이 없나? 늘 존귀한 일을 여러분들은 계획하시는 거죠. 이건 진짜로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진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우리 대구에서 우리 목회를 하고 있었던 여기 있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요, 목사님이 같이 팀 목회합시다 해가지고 창녕으로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집은 대구에 있었는데 창녕까지 출퇴근이 안 되니까요, 교회에서, 교회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사를 오셨죠.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미션을 가지고 저 현장을 막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장을 돌면서 판때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요, 구원의 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막 순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6년이 지난 딱 다음에 한 5년 6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히려 저는 다른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그 교회를 놔두고 개척하게 됐고, 이번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공동의회에서요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장일치로 지금 담임 목사님 되어버렸어요. 저는 새롭게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저도 이번에 부산 노회에 가입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로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때 제가 우리 김정원 목사님과 가족들에게 줬던 언약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부목사님이지만 늘 존귀한 일, 존귀한 자가 되라. 그리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일에 서게 할 것이다. 보세요. 부로 시작했지만 지금 담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야망도 있고 꿈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이 언약 잡고요, 진짜로 존귀한 일, 존귀한 것을 늘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은 늘 교회를 돌아보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뭘 하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과 손을 잡고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존귀한 일이죠. 이걸 여러분 늘 계획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가지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무시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김 목사님 아들, 우리 김충만 저 아들이 저희 교회 교육 전사로 왔어요. 아빠하고 똑같아요. 6년 전에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날 우리 김충만 전사 들으라고 그날 주일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빠처럼 늘 존귀한 걸 계획하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늘 존귀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늘 우리는 그걸 계획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생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그 꿈이 있죠.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밀고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존귀한 일입니다. 존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작은 거지만 내 역할이 뭘까? 나의 포지션이 뭘까? 그래서 오늘
피아노 치신 분요, 너무 잘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귀한 일입니다. 나는 땜빵이야. 땜빵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바로 존귀한 계획입니다. 일찍 와가지고 교회를 딱 정리해놓고 그게 바로 존귀한 걸 계획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이 우리 전사님과 또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교사를 데리고 멀리 저희 경남 진해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거든요. 거기를 갖다 토요일 날 밤에 방문한다고. 그 집사님은 병원에 계시거든요. 병원에 환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끝나고 밤중에 이제 가가지고 멀리까지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주고 신방해 준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늘 교회에 대한 불평, 원망 싹 버리시고요.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언약 잡으세요, 여러분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설화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언약으로 딱 주는 겁니다.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설화를 존귀한 일에 서도록 하나님 딱 만들 겁니다. 진짜로 귀한 일에 딱 서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앞에 플랜카드 딱 붙는다니까요. 축 해갖고요. 어디 합격 해갖고 누구 딸내미 딱 해갖고 해가지고 딱 그랬죠. 또 무슨 교회 목사님 딱 해갖고 나오겠죠. 딱 앞으로 나가갖고 유 목사님한테 직접 인사받고 기도받고 막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광주 핵심 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유 목사님의 기도받고 또 그 안에서 진짜 자기 꿈을 또 발표하고 후배들에게 발표하고 할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오늘 정말 이 언약 딱 잘 잡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역을 할 때 존귀한 일을 늘 계획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일일까? 늘 제 계산은 나 이래 보면 손해보는데 손해보는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걸 생각했으면 저 부산에서 개척 안 합니다. 저는 늘 생각 속에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 그 존귀한 일,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응답을 많이 부어주세요. 부산에서 소문 났어요, 벌써요. 그 소문이 돌고 돌아고 던져 왔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문 들었냐는 거예요. 무슨 소문인데요? 아니 부산에 새로운 교회 하나 세워졌는데 부산 함께하는 교회 급성장하는 교회라고. 노예도 소문 나가지고요 지금요. 이걸 갖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통 공무원인 다른 교회 성도가 계시나 봐요. 다락방 멤버가. 우리 공무원이 계시거든요. 부산시청에서 일어나는데 같은 우리 다락방 안에 있어요. 소문났다는 거 지금 다 소문났다는 거 지금. 부산 함께하는 교회 지금 막 급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소문이 얼마나 잘 났는지요. 부산에 누구만 가기만 하면 일가 친척만 있으면 부산 임마누엘교회로 전화 안 하고요. 다 우리 교회로 전화 옵니다 지금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만 해도 엄청 전화 받았어요. 다 우리 교회로 보내요 지금. 우리 자녀 지금 RT를 다니고 있는데 좀 받아주세요. 전화 왔어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대세입니다 지금요. 존귀한 일을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늘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익 따지지 않습니다. 저요 지금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원룸에 사니까요 비좁긴 비좁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게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원룸에 사는 이유 차량 운행 때문에요. 차량 운행 때문에 그 원룸에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차량 운행하려고요 지금. 여러분 아시고 이 언약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6절 7절로 가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
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개인 복음화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 대상자인, 어쩌면 그 불신자인 그 대상자, 그 개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느 때는 꼭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을 놓치고 있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형제, 어떻게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 남편은 어떻게 살리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3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안 좋은 배경입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배경, 영적 배경입니다. 영적 배경에는 그 배후에 이놈이 있어요. 마귀라는 존재. 이놈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입니다.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이죠. 큰 용, 옛 뱀, 옛날 그 뱀, 이런 게 누굴까요? 창세기 3장이 그 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였던 그 뱀이잖아요. 참소하던 자, 그렇죠? 밤낮, 그렇죠? 참소하던 자. 이놈이 12절 보세요. 그 옛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그 옛뱀이 12절,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화가 나서 분을 내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말씀 받는 시간, 예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 여러분 말씀이 떨릴 때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놈이 12절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너희에게, 너희 자녀에게, 너희 가족에게, 너희 그 대상자에게. 이 마귀란 놈이 여러분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 배후에는 이 마귀란 놈이요, 그 영혼을 지금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좀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가문입니다. 가문의 배경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부부간에 막 싸우잖아요.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살고 보니까요, 뭐 막 부딪히는 게 많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요, 가문의 배경.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가문, 김씨, 박씨, 그렇죠, 최씨, 그 가문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만약 김씨다 그러면 김씨 가문도 여러분 싸워줘야 됩니다. 그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의 문제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가수 중에, 그 젊은 가수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구죠? 제가 깜빡. 예?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 아십니까? 가수? 구하라 이 친구가 어릴 때에 그 TV에서 이렇게 구하라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구하라. 어릴 때 엄마가요 좀 약간 좀 이상했더라고요. 엄마가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보면 못 나가게 막 붙들고. 근데 이 엄마 그냥 뭐 바람 나는 지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빠가요 아이들 방에 딱 들어와가지고, 남매인데 남매, 구하라 바로 오빠가 있더라고요. 오빠가요, 너희들 갖고 싶은 게 선물이 뭐야? 이 아이들은 좋은 거예요. 어떤 엄마는 집은 나갔는데요, 좋은 거예요. 아빠가 선물 준다니까요. 그래서 인형, 로봇, 그걸 딱 사준 거예요. 아이들은 좋아하고 방에서 막 놀고 있는데요, 밖에 뭐가 쿵 소리 나는 거예요. 아빠가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 아이들이 그걸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이 배경. 구하라가 자살한 이후에 장례식장에 친모가 나타났어요. 장례복을 달라고. 뭐냐? 앞으로 이 재산 내 거다. 재산 달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럼 막 법적인 막 싸움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가문. 여러분, 그 가문의 영적인 어떤 영적 이런 유산, 영적인 유산입니다. 나는 준 적도 없는데 내 자녀가, 내 후대가요 똑같이 살아가요. 대물림이라고 하죠. 대물림. 영적인 유산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 그 개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이거든요. 가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설아 주위에 똥파리가 붙으면 안 돼요. 막 똥파리 막 잘생기고 자꾸 잉크하고 막 선물 사주고 그러니까 막 넘어가갖고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저로 똥파리들 진짜 많아요. 그 사람 개인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가문과 가문이에요. 그건 결혼해보면 알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사랑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과 가문이잖아요. 유 목사님은 결혼은 성교다. 결혼은 성교대예요. 영적인 유산.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우리 남자친구가요 남녀호랑 얘기도 해요. 집안이 막 다 차라잉 발로 차라고 생각해요. 막 설득을 해봤대. 이렇게 해요. 말을 안 듣는데 뭐 더 이상 뭐 할 거 없다. 너 바로 차버리라. 그냥 빚도 많아. 또 그쪽에 또 너 반 죽는다. 너 근데 똥파리라고 써요. 그걸 발로 찼어요. 이번에 아무나 뭐 내가 그래도 결혼하면 내 살릴 거야. 아니, 지금도 복음을 안 받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 가문의 어마어마한 배경.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성도들은 자꾸 까먹고요. 육신적인 싸움 자꾸 하고 있어요. 가문의 배경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역입니다. 지역 배경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지역, 그 동네에 뭔가 영적으로 강한 것이 있어요. 그 강한 것이 무너져 버려야 되거든요. 지역에 꼭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절간이 있어. 그 사람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뭔가가 있어요. 꼭 유명한 점쟁이집이 있다든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꼭 희한하게 술집이 있는 데는 꼭 술집만 있어요. 모텔촌 다 모텔이에요. 희한하죠. 단란주점만 쫙 있어요. 어떤 동네는 자살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떤 동네는 보니까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대요. 동네가 다 그래요. 어떤 동네는 낙후돼 있어요. 다 가난해 사람들이. 지역적인 배경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해마다 뛰어내린다는 사람들이요. 자살. 매해년마다 한두 명씩 꼭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흐름입니다. 저희 창녕 같은 경우는 한 저수지가 있는데요. 해마다 사람들이 빠져 죽어. 계속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배경입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너무나 중요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 끌려가요. 그 문화 속에 끌려가고 그 환경 속에 막 끌려가 버려요. 여러분, 대학생들 대학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나왔다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근데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야. 엄마, 나 대학 가면 이제 남자하고 첫 경험을 하고 싶어. 그게 꿈인 거예요. 첫 경험. 아니나 다를까 대학 들어가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교회도 안 나와.
대학의 딱 어떤 그 문화, 어떤 그 흐름, 그게 빨려가 버린 겁니다. 아니 그 대학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본인이요 정복 당해버렸어. 제가 지도를 했던 고3짜리 하나 아이가, 여자아이가요, 키가 굉장히 컸어요. 대구에 있던 애입니다. 얘가 굉장히 착해요. 고3 아이인데 키가, 여자아이가 한 저만해요. 인물도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고 우리 교회도 뭐 시키면요 정말 너무 잘해요. 이 애가 갑작스레 사라진 거예요. 가출.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신고를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저기 경기도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40이 넘은 아저씨하고, 40이 넘은 아저씨가 뭘 잘해준 거예요. 너무 잘해, 뭐 사주고 하니까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임신까지 해버려서 고3짜리가, 여자아이가.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 남자가 신기가 있어요. 결국 이혼했거든요. 혼인신고만 했다가 이혼했어.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무속 가문이야.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신기가 막 나오면서 가정폭력에다가. 그 예쁜 애가요,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고3짜리. 배경입니다. 그 애가 진짜 그럴 수밖에 없던 그런 배경들 다 제가 담당했던 애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쟁이가 있잖아요. 점치는 여종. 이게 영향을 다 주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어떤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요, 그 대상자 살고 있는 그 동네나 지역을 한번 싹 돌아보세요. 어떤 제실, 지역의 어떤 무덤가, 중요한 절간, 무당집, 중요한 이단 종교, 뭔가 흐름이 있어요 동네에. 여러분 그걸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개인을 보면 안 됩니다. 아, 저 인간이 내가 그렇게 도와줬으면 그래도 교회는 좀 나와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지금 붙들고 있는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저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알고 그 싸워주는 겁니다. 그 영혼도 이 속에 정말 붙잡혀갖고 영적인 인질이 돼가지고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기도 힘들어 지금. 여러분까지 막 쪼아붙이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진짜로 특히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 알고 싸워줘야 돼요. 저는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요 이걸 계속 각인시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줘요. 성도들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판 또 부부싸움 또 해가지고 막, 아니 부부싸움 하면 월요일날 직장은 가는데 교회는 또 안 나와. 희한하죠. 교회 안 나와요. 기분 상하다고. 직장 꼭 나가. 저 직장을 가지 말고 교회를 오지. 이거 서로 막 이 배경,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배경을 알고 난 이후부터 진짜 성도님들도 진짜 제가 기도로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성도가 자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무심했죠. 그 성도 집 근처에 가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강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도 정말 결박했죠. 싸워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세 가지 배경을 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 가지 전략을 펴시는 겁니다. 이미 제가요 다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전에도. 첫 번째 1번 뭐냐, 여러분들 그 한 영혼 개인 복음화를 위해서, 그 대상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우리 설아가 친구 한 사람을 살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본주의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 다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 하나님, 우리 저 대상자, 우리 저 개인, 저 사람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우리 형님의 저 딱딱한 마음, 닫혀있는 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저 대상자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거나 우리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딱 주시죠.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딱 보는 거죠.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예요. 특히 우리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저희 교회 금요 기도는 이겁니다. 원초적인 기도라고 그래가지고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는 기도 있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완전 그 분위기입니다. 막 박수치면서 하고 막 발광하는, 꼭 약간 진짜 이단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 있죠. 여러분, 초창기 때 유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인도 하셨거든요. 유목사님 직접 할 때, 기도할 때 유목사님이 주여 삼창합시다 막,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초창기 때는요, 유목사님 직접 하셨어요. 찬양인도를 기도인들을 직접 하셨습니다. 주여 삼창하자고 막. 얼마나 유목사님 막 큰 소리로 막 고함 지르며 기도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금요철야 예배를 본 교회가 없으니까요, 기도원을 얻어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서 하셨죠. 금요 기도회를. 그때는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같이 기도하고 막 유목사님 직접 막 합심으로 막 기도하고, 또 기도 좀 하나 올려놓으면 막 하고, 구역 담당자가요, 이게 포스트 이사가 이렇게 써가지고 주면 유목사님 그걸 받고 그 구역 두고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랬대요. 구체적으로 막 그 주간에 같이. 저희가 이제 그런 금요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막 진짜로 막 대상자를 두고 막 기도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분명한 시간표를 딱 주시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어느 때는 메시지는 차분하게 하고, 기도에는 막 뜨겁게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도록 막 뜨겁게 막 해버리고, 일단 저부터가 앞에서요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엉덩이 흔들면서 막, 저도 막 박치면서 막 하니까요, 저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뭐 순복음이나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창피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 딱 시간표를 주시는데, 어떤 시간표냐면 그 사람에게 이걸 주더라고요. 뭔가 갈급한 딱 심령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딱딱했는데 부드러졌어요. 뭐냐면 엄청 시달리고 있는 거야. 마음은 열려서 죽겠다는 거. 지금 시간표가 왔어요. 뭔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죽겠대요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어떤 사건, 하나님 시간표를 주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만남을 딱 주시더라고요. 이건 시간표잖아요.
그 시간표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 교회나 우리 사역하는 곳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과 아니면 사역자 사모님을 모시고 그 집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병원에 지금 입원을 했으면 그 병원에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중요한 사역자들에게 연락처를 줘가지고요 연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 방문, 연결은 여러분 초청, 방문, 연결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보다도 사역자에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직접 전달하면 좋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7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한 겁니다. 관심을 가졌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여러분이 평상시에 구원의 길이요 막 입에서 막 술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깨를 툭툭 춘다든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다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붕괴한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에게 전략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이 이번 주 주일날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새로운 새 가족인데 청년 하나가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주위에 자기 또래 애들들은 다 지금 교회를 안 간대요. 청년들은 요즘 다 교회 안 간대요. 근데 지금 신천지에 자기 또래 애들이 엄청 지금 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야. 교회는. 근데 신천지는 뭐냐?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걸 필요한 걸 채워줘. 도와줘. 예를 들어서 나는 웹툰을 나는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붙인다네요. 처음에는 신천지 신자도 안 꺼내요.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면 마음은 다 열려버립니다. 그래 어디 데려가냐? 아카데미로 데려가요. 무슨 아카데미 학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신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카데미 학원 해갖고 밑에다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그 마크를 붙여놔요. 사람들이 여기가 학원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러는 거 봤을 겁니다. 아카데미 학원 해갖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학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이게 신천지더라고요. 아카데미. 일반 학원처럼 보니까 수학, 과학 뭐 써있어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신천지 얘기예요. 거기에 데려가서 수개월을 교육을 시키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요 마음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도움을 받은 게 있으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빠져버리죠. 여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손을 잡아 있다니까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워낙 우리 다락방은 좀 냉랭하잖아요. 메시지로 막 하잖아요.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손을 잡아준다. 이건 진짜로.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농사 짓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고 막 농사 가고 막 그렇죠. 일도 도와주고 막. 저도 그런 일 잘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아예 교인들한테 협박하거든요. 보험 들 거면 다른 거 절대 들지 말라고. 우리 보험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아예 대놓고 제가 얘기합니다. 물어봐요 또 보험 뭐 드냐고 물어봅니다. 이번엔 또 애터미 하시는 분이 또 생겼어요. 이제 우리 물건은 다 애터미다 이제.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이제.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단 10원도 우리가 불신자에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 된장은 무조건 이제는 옷 된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다른 거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거 먹어봤는데 막 이렇게 밍밍하고 막 이상하더라. 막 조미료 들어갔는지 뭐 영 아니더라. 막 된장 그러면 옷 된장이다. 저는 교회 강단에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뭐 장사하시냐고. 맞아 장사하는 거 맞아요. 단 10원도 저는 불신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딱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계속 구원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배경을 딱 알고 계시고 진짜 제대로 알고 영적으로 싸워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딱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아름다운 교회에 성도가 꽉 차가지고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더 큰 데로 이사 가야 된다니까요. 확장을 하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저는 볼 때 이것 자체가 존귀한 계획이 아니겠나. 그 대상자를 두고 정말 기도부터 해주고 시간표를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말 존귀한 일 아니겠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존귀한 일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의 헌신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진뱅이 한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존귀한 계획을 하고 존귀한 실천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여기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주일날 멀리서 오는 성도가 있었어요. 멀리란 거 어디냐면 우리 창녕은 부산 대구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멀거든요. 차로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더 막힐 때는 엄청나게 막혀요. 집에 갈 때는요 엄청 막힙니다. 근데 담임 목사인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차량 운행을 했어요. 부산까지 가고 태우고 가요. 그 헌신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제가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몇 시부터 차량 운행했는지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거기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을 딱 태우고 가야 돼요. 저는 다른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에게는 그 작은 그 존귀한 계획, 이거 하나가 지금 제가 그 부산의 그 교회에 담임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좀 보내줬죠. 자리가 지금 꽉 차 있죠. 한 지역에 김해 지역입니다. 김해 지역에 제가 한 분을 도왔어요. 아마 그분도 이 영상을 보지 않겠나. 한 분을 도왔어요. 한 분을 도왔는데 지난 주간에 2 가정이 저에게 등록했어요. 돌아오는 주일날 한 가정이 또 교회 등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리고 그 집에 곧 지교회 세워집니다. 지교회가 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엄청 모여요. 김해 지역에. 내가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번 주에 엊그저께 수요일 날 맛있는 밥부터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렸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박사입니다. 여러분 박사. 한 사람 살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rab들 그분들이 계획이 뭔지 아세요? 진짜 존귀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차를 다 바꾸려고요. 승용차 이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카니발로 다 바꾼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데리고 올 사람 많다는 거예요. 김해에서 부산까지 다 데리고 온대요. 그분들 계획 카니발 2대를 산대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차량 운행하려고 차를 바꾼대요. 그 좋은 차 다 바꿔 없애버리고 카니발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응답인지 몰라요. 얼마나 응답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반토막이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반토막이 못 나와요. 근데 자리가 이렇게 이런데 다 와버리면 이거 이제요 걸려 이제 우리가요. 자리도 모자라고 와요 지금.
그럼 하나님 또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위도 코로나가 오지 않겠나 이제. 작은 그 존귀한 일 계획하고 헌신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께 응답을 주고 계시죠. 또 이번에 어떤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명절 때 인사한다고 또 연락이 오고 또 그 위에 또 연락도 오시고 우리 교회 관심이 너무 많아요. 또 시간표가 되어지면 이제 같이 할 또 시간표도 오겠죠. 같이 하고 싶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 같이 만나고 막 했었는데 우리 교회랑 같이 막 하고 싶은 그게 뭐가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럼 만나자 한번 또. 너무 감사하죠. 이런 자꾸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교육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오늘 메시지보다도 여러분 늘 생각 속에 존귀한 것만 계획하세요. 여러분 왜 장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1순위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빨리 일단 교회 빚이 있다고 하면 빨리 빚 갚아버리세요. 여러분 교회 빚 여러분 이것부터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 살 때 구입한 그 빚부터 갚지 말고 교회 빚을 갚으세요. 여러분 빨리. 교회 응답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교회 응답이 여러분 자녀 응답입니다. 존귀한 거 계획해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업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코로나19 할배가 와도요 우리 교회는 응답받았어요. 교회가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진 게 아니라 늘어났어요. 성도는 그만큼이에요. 2배가 돼버렸어요. 코로나19 할배와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귀한 계획하세요. 우리 설아는 진짜로 존귀한 계획. 목사님 진짜 기도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앞으로 진짜 응답받으면 우리 김 목사님 모른 척하면 안 돼. 나를 키워주신 분이 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내 스승님은 우리 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서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존귀한 것만 계획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존귀한 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